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에게서 온 도움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런 큰 위기 속에 닥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두 가지 도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닥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면서 매 시간마다 목적은 하나였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원형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찾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특징을 붙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사람들의 잘남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환난 가운데 옥에 갇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도우심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다시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툭하면 협박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미국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경찰에게 잡혀가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죽임을 당하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뺨 한 대만 맞아도 우리는 정말 온 감정을 다 격해지고 고소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매 맞고 모욕당하고 협박 중에 감옥 속에 내 던져집니다. 고대 사회의 죄수예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돌로 되어져 있는 지하 감옥, 앞에는 철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국선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하러 올 지원병이 있겠습니까? 저들의 형편은 너무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전혀 뜻밖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 그 방향에서부터 그들을 도우러 주의 사자가 내려온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친히 하늘의 방향을 여시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 옥문을 여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봤자, 너희들이 아무리 박아봤자 지난번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일들은 다 허사일 뿐이다. 복음의 진행을 위해서는 내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갑자기 문들이 열려, 여러분, 공산권 하에 그런 일들이 정말로 보고되고 있죠. 갑자기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걸어 나오는데 순간 삼엄했던 모든 경비병들의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신 거죠. 사도들은 너무도 싱겁게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들을 향해서 그 궤적을 베푸실 때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의도입니다. 그들을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꺼내주실 때 하나님 뭔가를 기대하셨어요. 뭐죠?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들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가서 특별히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신 이유가 뭐예요? 네,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단순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병든 몸을 다시금 치유케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곤란한 상황에서, 그런 재정적인 압박에서 서서히 그러나 기적적으로 우리들을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셨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자연법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적이죠.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또 출애굽기 19장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저 뒤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보았듯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며 성령 충만함을 주셨던 때, 그리고 저 뒤에 베드로전서 2장에 모든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과 9장에 모든 세상에 있는 민족들이 다 그분 앞에 나와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 목적뿐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떨쳐진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이게 교회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인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에는 선교적인 사명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옥에서 꺼내셨어요?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기적 뒤에는 사명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뜻밖의 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새벽 예배에 나타나시면 목사의 마음이 철렁 가라앉는다 말씀드렸죠. 어이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 걱정해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종종 대부분이 그래요.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새벽 기도에, 갑자기 금식 기도에 벼랑 끝 전술을 우리 종종 씁니다. 그렇죠? 상황들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때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은 다 보편적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잘 넘어가게 하시면 제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목사가 언제 제일 폼날 때인지 아십니까?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것은요, 좀 많이 편찮으신 분이 수술 들어가시기 직전에 기도하러 갈 때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아주 중병이죠. 중병의 중한 만큼 목사 폼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때는요, 목사를 그 예수님 바로 밑에 계급 정도로 바라보세요. 그렇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면 이분들이 손도 꽉 잡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어려움만, 이 수술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좋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건강도 주시고 다시금 물질도 주시고 다시금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조금 지나면 이분들이 옛날에 그 히스기야 왕처럼 얼마 지 않아서 그때의 그 간절한 기도를 깡그리 잃어버리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갑자기 옛날에 그 기도가 기억나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나는 안 지켜도 하나님 그냥 놔두시던데, 여러분, 착각이죠.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시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계신 것이죠. 혹시 서운하셨던 것 있으시면 나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 가는 이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당신의 선교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날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고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문지기 10명이 아니라 100명이어도, 자물통이 무쇠가 아니라 티타늄 합금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꺼내시겠다면 꺼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21절, 주의 사자로부터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듣고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에요. 글쎄요, 2시? 3시?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사도들이었다면, 그 곤고한 밤중에서 그 꺼냄을 받았다면,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우선 샤워하고 배도 좀 채우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이제 가볼까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 사도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듣고 바로 옵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여러분,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새벽 예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 집회를 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라고 하니까 그 새벽 시간에 그냥 간 거예요. 날이 좀 더 밝으면 갈게요, 사람들이 좀 모일 때쯤 되면 갈게요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을 데리고 주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유년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이성적 또 경험적 이런 것들은 잘 맞지 않아도, 그래서 어쩔 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될 만해서 되는 게 아니죠. 목소리 큰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죠. 자격을 갖춘 사람,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 경험이 넉넉한 사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돼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가 관건이에요. 지금 가라 말씀하시면 새벽인데요 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해라 하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 예 하고 가서 그대로 행하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스토리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어느 쪽이 더 당황스러웠을까요? 응당 그들을 가두었던 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사람들이 나와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 사도들을 닥달하고 채근해서 이번에야말로 단단히 버릇을 고치리라. 그 때문입니다. 감히 우리 말을 무시해 한번 봐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어떤 능력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녀석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 그놈들 잡아와라, 의기양양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대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옥에 가보니 분명히 문들도 다 잠겨있고 문지기들도 다 서있는데 그 속에 있던 녀석들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대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글쎄 어저께 밤에 가두어놓던 놈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도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여러분, 그들이 영문을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과 자연과학 경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책으로 읽고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는 것 외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있고 다른 물리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이 땅을 쭉 살아가다가 인생을 접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그냥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벌이라는 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압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들의 느낌으로는,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그것을 인지해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수차 말씀드리다시피 진리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해되고 또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들도 그랬어요. 사도들을 협박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문을 걸어 잠그면 그걸로 다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협박과 옥을 걸어 잠근 그 자물통이 그들에겐 전혀 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임하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 때문인 거죠. 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점점 더 독이 오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아요. 바로 왕도 그랬고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저가 참 도움의 근원을 혼돈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점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점점 더 곤고해져요. 그런데 그 곤고함이 더하면 더욱 더 여호와께 범죄하여, 더욱 더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일이 잘 안 돼요. 더 어긋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 믿다가 뭐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점점 더 강팍하게 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아요. 그때는 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들이 지혜롭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잡아와라. 이번에는 실수 없이 해야 돼. 씩씩대며 사도들을 잡아다 무릎을 꿇힙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27절입니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화도 나고 불안하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뒤죽박죽 된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제발저리다라는 말 아시죠? 몇 박자 앞서서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봐 스스로 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말해라. 그게 너의 의도지. 우리가 예수라는 죄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지금 반항하는 거지. 그때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책임 소재 관심 없어요. 대신에 그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의 위대함을 보세요. 저 같으면요 너희들 우리들에게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저는 이랬을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의 관심은 그들마저도, 즉 지금 자기들을 향해 눈을 불을 켜고 막 꾸짖고 있는 그들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된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들이 믿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유니온 교회가 시시한 것 갖고 싸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실갱이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열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덜 중요한 것 갖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누구와 겨루어 이길 것인가, 우리 교회가 저 교회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엔 누가 어떤 일을 맡을 것인가, 누가 어떤 위치에 빨리 설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거 다 뒤로 하세요. 더 중요한, 정작 중요한 관심은 오늘 이 사도들에게 똑같이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 아닌가, 그 친구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천하보다 귀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왜 꺼냈죠?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일들, 덜 중요한 줄다리기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이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구원할 자인가 아닌가, 예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셨던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러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이런 걸 도우시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발걸음을 떼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자, 심지어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다라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시시콜콜한 것 갖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 정말로 쓰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 역사에 감당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 갖고 씨름할 때 자질구레한 것, 덜 중요한 것 갖고는 우리 씨름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덜 중요한 것 갖고 씨름하지 말고 정작 중요한 이 일, 생명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결국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우리들의 관심은 두 번째 도우심을 향합니다. 33절에 가면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더욱 힘써 외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화가 났어요. 이제는 살기까지 품어요. 없이 하고자 할세. 예수님을 위협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렸어요. 나무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런 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도들을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두 번째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본문에는 하나님의 두 번째 도우심이 또 깜짝 놀랄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게 뭐냐?
저 유명한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의견을 통해서였어요.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그 유대 사회에서 당대 가장 존경을 받던 랍비 어른입니다. 힐랄의 제자라고 되어져 있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해요. 그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읽지 못했는데 간단히 줄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갈릴리 촌 사람들, 물론 그 행색은 좀 시원찮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지금까지 저들이 했던 행위들을 돌이켜보니 거짓을 위해 생명까지 내세울 만큼 그런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뒤에 진짜의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는 정직했습니다. 지식인입니다. 자기가 훌륭한 학자이지만 혹시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훌륭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신념이란 이름 하에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고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때조차 혹시 내가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내가 옳다고, 이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옳다고, 나는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라고 끝까지 과도하게 주장했는데, 혹시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본의 아니게 못 본 부분 때문에 내가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게 맞다라고 믿었지만 내가 못 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내가 보지 못한 걸 저분이 보여왔을 수도 있다, 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저분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는 우리 인생에, 또는 부부간에서도 내가 본 것 때문에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 혹시 맨 마지막에 이 룸은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잠깐 더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의 제안입니다. 내가 혹시 못 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역사적인 사실 두 가지를 듭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400명이 쫓아다녔는데 그가 죽자 다 흩어져 버렸다, 가짜였다, 그 얘기입니다. 또 후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을 허다하게 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다가 그가 망하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보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 무리들도 그냥 잠깐만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이게 룸입니다,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구구절절 옳습니다. 결국 공회는 그 가말리엘 선생님의 이야기를 좋게 여겨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만 채찍으로 때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도움은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도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옥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꺼내는 일, 또는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의 도움을, 변론을 통해서의 일, 그 외에도 하나님은 100가지가 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야기가 그냥 싱겁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사도들은요, 그들에게서 풀려나올 때, 그들의 소나기에서 풀려나올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 기쁨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하나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 뿐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관심은 감옥 아니냐, 감옥 바뀌냐가 아니에요. 자유의 몸이냐, 묶여있는 몸이냐가 아니에요. 핍박이냐, 형통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게 된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고난을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담이 싫어요. 대신 형통함을 좋아합니다. 예수도 평안하게 믿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심지어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온 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는 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해보죠. 글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오는 일은 이 땅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심지어 같은 동지라고 여기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본의 아니게 오해도 받아보고 손해도 보고 속도 좀 상해보고, 그런데도 변명하지 않고 내가 속으로 꿀꺽 삼키면서,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만약에 교회의 덕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거 싸우지 않고 내가 참아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능력일 거예요. 나도 할 말 많아요. 그러나 하지 않아요. 왜?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들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주께 영광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보같이 내가 욕을 먹고 마는 거예요. 속이 좀 상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게 채우리라 생각하면서 폼 나는 일은 다른 분이 좀 하게 하시고 나는 폼 안 내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이고 바보같이 그래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감당해내면 그 능력을 영광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나는 아닌데 저분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비난해요. 그럼 천국에서 상이 크대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그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던 거죠.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했습니다. 그걸 기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정말로 없습니다. 가짜예요. 수고 없이, 헌신 없이 공짜로 쉽게 주어지는 신앙의 성숙, 마음고생 없이 신앙이 자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법은 없어요. 그건 가짜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혹시 그런 일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바른 트랙 위에 있구나 기뻐하십시오. 오늘의 본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어디 있든지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유년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광 돌림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거죠.